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잘 될 겁니다. 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예. 이번 성회는 누가복음 11장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누가복음을 한번 앞뒤 문장을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번 성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첫 시간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한 절씩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을 해놨네. 누가복음인데 잘못 올려놨는가 봐. 그거 해놓은 게 마가복음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 저 비치용도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못한 건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못해놓고 간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로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80차 치유성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모함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내게 고질적인 문제라든가 이 지긋지긋한 환경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은사적인 문제든 무엇이든지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심령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옥토 같은 우리의 심령에 뚝 떨어져서 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이 도둑질에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생각, 모든 사탄의 역사,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번 성회의 주제가 성령 충만을 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집을 부린다면 굳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그냥 풀어주는데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기도 중에 가장 복된 기도, 가장 기도의 핵심적이고 가장 모델되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주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이것을 줄여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물은 사람은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또 되어야 이런 기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아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걸 어느 정도 물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돼야 이런 기도가 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누가복음, 요한,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네 개인데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실천하고 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성령에 힘입어서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네 사람은 예수님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아니지만 정면에서 보고 뒷면에서 보고 옆면에서 보고 이게 좌우에서 봤다, 이거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셨어요. 마태는 왕으로 보셨고,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보셨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짤순이에다 딱 잡으면 딱 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똥 떨어진다. 자, 아들로, 신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게 사복음서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세례 받고 나서 시작이 됐거든요. 세례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계속 사역으로 너무너무 그 사역으로 피곤하신데 그때도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분인데 12 제자를 뽑을 때도 밤이 맞도록 산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시고 그도를 사도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자로 또 내보내졌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또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셨죠.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있는 영광을 지고 난 이후의 영광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얼굴이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변화산 기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그 기도라는 건 주님과의 교제라고 그럽니다. 교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얼굴에 그 평안함, 예수님이 깊이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깊이를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들킨 바 돼야 되고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이해가 아직 안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들킨 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놀랐는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고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얼굴이 보름달같이 확 펴집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화장할 것도 없어. 광채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올 때요. 이 최우상에도 그렇고 교회에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올 때 보면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좋은 편으로 어두운 거고요. 완전 찌그러져가 있어요. 찌그러졌다라는 걸 조금 표현을 좀 한다면 얼굴이 피부가 축 처져가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얼굴에 피부가 처져 있어 화장해도 화장빨이 안 받아.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냥 옛날에는 득지 발랐던 걸 대충 발라도 이제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진짜 그리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빠르게 3개월 더 다니면 1년 이렇게 다니면 얼굴이 진짜 핀 사람 많아요. 예수님 기도 후에 평온함 이렇게인데 그 기도의 깊이를 보고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준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를 교제하는 걸 하나님 교제하는 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었던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아멘. 예수님 깊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모습을 보면 흠모하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지요. 누가복음 5장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말씀하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신앙 행위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2년 반을 지내는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기도 좀 했으면 하는 감동이 받기 시작한 거죠.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가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응답받거나 체험하거나 간증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응답받은 것을 나누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왜 나는 예배드리는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게 속으로 은근히 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냥 본을 보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 그냥 우리는 하락하면 하고요, 가지만 하면 딱 거기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랍비도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도의 본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2절에서 4절까지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이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죠. 자세라고 하니까 끌어앉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끌어앉아가 몸에 어떤 고통을 줘가면서 쥐어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끌어앉은 그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해나 서서 해야 되나 손 들고 해야 되나 그런 자세가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가짐. 아멘. 기도하는 마음가짐인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5절에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자세,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걸 좀 구약 시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구약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신약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부 다 양자의 영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성경에 기록된 아람어로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말이죠. 아빠. 주기도문이 기록된 또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원어로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사람에게 땅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살아 계시지만 힘이 없으신 분도 이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육신에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만큼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힘도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야 그냥 뭐 겨우 지금의 나이를 우리 위에 아버지를 저 계산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90이 넘었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겨우 당신 몸도 겨누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다리겠죠. 우리 아버지는 먼저 일찍 갔어요. 돌아가시 6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됐잖아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면 아빠가 기도의 대상이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에 너무 뭐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떤 분이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가 방언을 딱 터졌는데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꾸 자기 입에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빠라고 자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너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빠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시큰 불러라 그러더래요. 진짜요. 내가 내 아빠다 실컷 불러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소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너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는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받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면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에 그 예배한 말씀을 가지고 산 가운데에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지식을 쌓으려고 내 지혜를 쌓으려고 내가 깨달음을 하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서 살아드리는 게 이게 온전한 예배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만 깨달아서 아멘으로 그치신다면 거기에서는 끝나요. 아무것도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배한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를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삶을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땐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좋은 말로 불량배, 폭군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들이 내 기쁨의 교회에 그 다니엘 캠프를 갔는데 그 아이가 이 자매가 왔어요. 둘이 자매가 둘이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완전 저 한쪽에 자꾸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왜 너희들은 여기 완전 가서 쟤들처럼 막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하지. 그러니까 싫대. 그래 여기 왜 왔냐? 아빠가 가래서 왔대. 그러면 이왕 온 거니까 한번 즐겨보자. 그래가 내가 또 좀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해서 나중에 들렀는데 걔네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아빠는 두 가지예요. 그래. 나 두 가지라고 해서 뭔 말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교회 가면 우리 아빠 엄마는 천사고요, 집에 오면 완전히 악마예요. 그래.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그 목사님 목사님 딸이니까 목사님을 아는데 이거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고 이제 걔네들을 마음 녹여가지고 꼬시래 해가지고 꼬실래 해가지고 겨우 걔네들 이제 했는데 악한 영이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완전히 뭐예요? 그 억압에 잡힌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불만. 나는 그 이쁜 얼굴에서 그 이쁜 입에서 그렇게 욕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해.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나도 모른대 지도. 자기도 욕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대. 창피해서 이제 못하겠대. 그래. 괜찮아. 그 악한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야. 내가 그렇더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그때에 만나서 할 때 너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면 안 돼. 삶이 안 가는 거예요. 저 문만 딱 나서면 본문도 몰라. 제목은커녕 본문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맞추신 말씀 갖두고 삶으로 가서 살아드리면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 영광 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잘못 살아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사기꾼이네. 저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형색이 저러냐.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내가 성령 받아서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줄줄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그러면 받으실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평,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리고 선을 쫓는 것이 우리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열매가 맺어졌나 안 맺어졌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얼마나 맺혀졌나 그걸 보시면 돼요. 안 맺어졌으면 우리가 다시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못했다고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또 건드려 놔가지고.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신실한 거잖아요. 온유, 강팍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절제, 참을 줄 아는 거. 이런 삶이 열매를 맺을 때에 저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 것과 달라요. 그냥 주기도문 예배를 어떤 데 가면 목사님 어디 가니까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도 안 합디다. 이상합디다. 이상할 뭔 이상이 자기가 이상하지. 주기도문 안 한다고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한다고 여러분 이상해야 돼. 다만 교단도 틀리고 조금 틀릴 것 뿐이요. 여러분 교단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너무 그냥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옆에 분 이야기해서 우리 예민하게 굴지 맙시다. 좀 편하게 사십시오. 신앙생활 편하게 하셔요. 편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겨 안겨 그래요. 뭔 말인가 알아요? 겨 안겨 그래요. 막 성경 읽으면서 자기 혼자 막 그런다. 이거는 맞고 안 맞고 혼자서 판단 다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읽으세요. 성령이 깨달아 줄 때까지. 그냥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면 못 읽어. 가다가 멈춤이라고. 여러분 가다가도 간판 있지, 멈춤 써놨죠. 또 그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거침없이 그냥 읽거나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50독 넘어가봐. 그 성령이 서서히 내 머리를 이제 휘젓기 시작해. 그러니까 한 60독 지나가봐. 이제 아브라함이 보이고 막 배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이 보이고 그 뒤에 이제 또 아들이 또 보이고 보이면서 사람 이름이 또 막 튀어나오고 막 이제 막 성경이 움직여 70독 넘어가면 막 성경이 막 와. 글이 와갖고 막 나보고 막 자랑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자랑을 하고 그래. 그리고 한 90독 지나가 보십시오. 배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약을 읽고 있는데 신약 것이 왔다가 신약을 읽는데 구약에 있는 것이 왔다가 가고 깍꿍 하고 가고 또 그래. 그리고 100독 넘어가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뭔가 지금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교단 출신인데 어떻게 배웠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 읽지만 그냥 읽어 그러더라고. 아니 뭔 재미로 읽어요. 그냥 네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면 주일학교 때 가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거 보려고 구원열차만 불러. 딱 두 가지만 불러. 왜 우리 반사 스님 그거밖에 몰라. 딱 그거밖에 몰라. 구원열차하고 돈으로도 못 가요. 그것만 불러. 그냥 구초장창 불러. 그리고 나서 성경 읽혀요. 성경 그냥 또박또박 우리 하나 읽고 한 절 읽고 우리는 그때 반사라고 해요. 주일학교 선생이라 안 하고.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읽는다면 너희가 나중에 50이 넘었으면은 그때 되면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그 복을 받고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고신축이라 또 얼마나 또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공부는 또 얼마나 많아. 맨 성경 공부야 그냥. 이쪽 끝나면 저쪽이고 저쪽 끝나면 이쪽이고 1년 내내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도 그냥 시간 내가 맞춰서 되는 데는 다 했어요. 근데 배웠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배우기도 하고 읽으십시오.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셋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불러놓고 처음부터 그냥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마치 무엇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막 이것저것 다 달라가거든요. 저거 어제 맡겨놓은 거 오늘 맡겨놓은 거 언제 맡겨놓은 그런 것처럼 막 달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 돌리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은사가 풀어지는 거 있죠. 은사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터지는 거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은사가 열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아니야. 쌍시옵소서 장려면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하니까 하나님도 참 갑갑한 거예요. 영광을 먼저 돌리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뭐 통치가 이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이 악한 영이 잡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원래 택배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마귀에 있던 것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택배 원조가 예수님이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택배 배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다스림. 이것이 여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이 여기에 임하게 해 없어서 어디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자녀의 온 세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도둑질하려고 온 사탄이 다스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 행복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가고 말씀도 다 도둑질해가고 죽인다고 돼 있어요. 자살과 타살, 미워하는 것, 그 뒤에 전부 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파멸시킨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관계의 파멸이라고 해요. 관계 파멸. 개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개인 파괴, 개인에게 우울증,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잡으면 개인의 삶의 파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깨어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원수가 되죠. 이것은 다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마귀가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속아요. 대상 잘못 선택해서. 안에 있는 영이 그래. 영이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 얼른 이야기할게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두 부분을 내가 그걸 아는 것은 이혼 서류를 놓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죠? 조정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에 있는 두 분이 내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음란의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게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부부가 서로가 몸만 대도 뱀이 겨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축기를 했는데 나온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춤을 툭 뱉으면서 막 나보고 막 뭘 하더라고. 내가 왜 나한테 침 뱉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 쪽 났는데 너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에이 들어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더럽게 왜 뱉냐 그랬더니 원래 나는 더러운 놈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들어온 거 그러면 내가 들어온 거 가만히 있고 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우리 이 집사님에게 여집사님에게 내가 입과 생각을 네 말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줄 때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냐 그랬더만 다 깨졌대.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어떻게 부부간에 그런 건데 그게 그러냐 그랬더만은 이게 손만 대도 그전에는 그랬냐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손만 대도 보기만 봐도 대화만 해도 막 뭐가 막 기올라오는 거 같이 그렇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너 무슨 영이냐? 음란의 영이래. 뭔 소리야? 내가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첫 번에 한 사람 못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음란의 이런 게 있어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여집사님은 놔두고 남편은 집사인지 성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남편을 이제 따로 올라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저 원래 아내를 사랑하냐? 지금도 사랑한대. 그 아내도 물어보니까 지금도 사랑한대. 근데 보면 손만 대면 그냥 징그럽다. 그래서 내가 그 남편도 한번 손을 얹어봤더니 그랬더만 역시나 달라.
저쪽 앉았었어 아내는. 그리고 남편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저 앉았었어요 저기. 그 여기서 그 이쪽에서 내가 이쪽 또 둘이 또 싸울까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사람을 기도했는 저쪽에서 나와가 뭐라냐면 막 뭐라 여 교회다 야 그렇게 싸납게 욕하지 말아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둘이서 영이 싸워. 남편 안에서 나온 거 저쪽에서 나 저쪽은 기도 끝났는데 또 기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지. 둘이 한번 싸워봐 그래. 내가 그랬더니 막 싸우면 막 니 때문에 이제 다 끝났는데 니가 여기 오작 해가지고 니가는 좋은 말이고요. 니 거시기가 와갖고 이제 이게 이 일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둘이 오락해갖고 여기 도놓고 했어요. 둘이서 여기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버렸어. 그래 이제 가만히 안 되겠어. 그 막 둘이 막 과음 저르고 나중에는 그 남편은요 이 막 있는 거 다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은 둘이요 둘째 났어. 지금 둘째 났어요. 둘째. 여러분 이게 음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밖으로 싸돌아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거고 하나는 부부관계 그런 게 깨려고 가정 깨려고 이게 도둑놈이야. 사단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런다. 그걸 모르고 오늘 뭐 누구는 뭐 다른가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 영의 세계를 모르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해서 그 다음 사람과 물어봤거든요. 그 우연히 또 그래도 와서 오래됐죠. 뭐 바로 된 게 아니고 기간이 뭐 몇 년 흘러나서 그랬는데 그가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언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서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냐? 겁나게 많대. 엄청 많대. 근데 자기네들이 그 부부간에 못 살고 특히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안 맞는 거는 성재간도 안 맞아. 여러분 언니 동생도 안 맞아. 맞기는 한 뱃속에 나왔는데도 안 맞아. 맞습니까? 안 맞아요. 부부간에 맞는 거는 그거는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죽어 사는 거야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진짜 차려야 돼. 눈에 보이는데 사람 대상 잘못 고른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보십시오.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이 마귀인 줄 아십시오. 마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건 성도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해야 될 자가 아비의 형제인 줄 알고 아내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회 때마다 방은 통변의 영이 열어달라고 계속 예언의 영, 치유의 영이 열어달라고 각양 은사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가정에 오셔서 운행도 해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오십니다. 예, 성령님은 트리플 가시직간 세덱이에요. 트리플 A형 가시직간 세덱. 그러면 그 세덱은 물어봐야 무슨 한다고. 성령이 그런 분이셔요. 성령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셔. 뭔 말인가 좀 알고 그냥 갑시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초청하십시오.
우리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평화동 사거리에 가서 이제 한참 이제 열심히 목양실에 하다가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뻐근하고 해서 에라이 하면서 전도지 들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만은 한 번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닭똥은 아니고 그냥 요만한 눈물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게 우는 날 처음 봤어. 내가 울려고 그랬어. 같이 울 뻔했다니까. 내가 남자 같으면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 근데 여자분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는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했는데 이 말씀대로 심령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대요. 다녔는데 딱 한마디에 교회에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그 소리에 상처받아갖고.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그 말이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저분에게 임해서 저렇게 흐르는구나 하고 내가 그랬죠. 집안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만 큰언니가 목사래. 큰언니가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니나 잘 믿어라 막 그랬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큰언니한테 가라. 그래 내가 큰언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라고 자기 가르쳐. 그 자리에 전화했어. 지금 언니 목사님이신가요?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셔. 그래 그 자리까지 오게 했잖아. 막 택시 타고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다친 줄 알고 온 거야. 그랬더만 얘 큰일 났죠. 이번 주부터 교회 간다. 그 양반이 거기서 주저앉아. 얼마나 자기 동생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 자리에 번쩍 주저앉고 막 울어. 그래서 그거 보고 와버렸어. 더 있다가 내가 눈물 나겠더라고요. 얼마나 언니가 그 동생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잘못한 게 있어. 얼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오늘 보여주는데 그걸 모르고 오다 보니까 그냥 놓쳤다. 한참 걸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심령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 말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빠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누가복음에는 빠졌지만 이 말씀이 빠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뜻, 이 교회를 향한 뜻, 여러분을 향한 뜻 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히 임하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전조등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거 쭉 올리면 거기 보면
외부 지폐라고 있어. 외부 지폐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직 누가복음 우리 교회에서 안 했거든, 강의 안 했거든요. 나중에 강의하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먼저 듣고 싶으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해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하지 마. 뜨겁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내가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예비하신 그 뜻이 그냥 100%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어요. 입을 벌려 외쳐 기도하셔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과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2절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이제 3절부터는 내가 내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위한 기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도 안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쌓아놓고 통장도 몇 개 넣어놓고 쟁여놓고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1등 복권 1등 당첨되게 해 주, 돈방석에 돈바라게 앉게 해 주, 한번 팍 맞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 얼른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얼른 보시면 돼.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 아니함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맞나요? 네. 그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오늘 먹을 거 달라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전부 쌓아놓게 살게 해달라고, 전부 돈바락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설교를 했는가 보다. 이걸 뺄라다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처음 이걸 뺐어야 되는데 참 이걸 빼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오늘 내 욕심을 실컷 채워 주옵소서가 아니고 오늘 내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오늘 내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거 먹고 입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 미리 하늘에서 계획하신, 나를 향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계획한 게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빠로 아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오늘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셔서 부족함으로 내가 혹시라도 뭐가 부족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넘침으로 내가 혹시라도 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만나가 자루채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이렇게 쓰여져 이것처럼 만나가 수부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뭐라냐? 내가 날마다 줄게. 아멘 하고 가요. 내가 날마다 줄 테니까 그냥 하루 먹을 양만
하루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서 먹어라.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믿고 욕심을 반뜩 채워가 쌓아가지고 내일 먹어야 되겠다고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겨 그 집에 난리가 났어. 청소한다고, 대청소한다고. 얼마나 생고생이요. 그 냄새가,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냄새가 빨리 나갔을까? 오늘날처럼 환풍기도 없고요, 칙칙한 곳에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못 믿고 욕심대로 주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집안 청소하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음 날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 날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백성들은 아마 며칠 동안은 똑같이 욕심껏 죽고 버리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것만 먹다니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 고기도 먹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기까지 먹이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그것만 주어라 그랬거든. 그날 먹을 것만 주어라. 왜? 내일 것은, 먹을 것은 내일 주니까. 적게 모은 자도 한 10호멜. 그리고 성경에 메추라기가 내린 면적 있죠. 이 면적이 진영 사방이죠. 사방으로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길 걸을 수 있는 게 40km로 보죠. 하루길을 그러면 40km. 뭐 40km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면 위에 두기빗이니까 요게 제가 한 50cm 보고요. 두기빗. 그러면 4.5잖아요. 그냥 1m 잡고 1m로 40, 1m로 40km. 또 1m로 40이 뭐 전혀 뭐 감각이 없으니까 40km 1m예요. 1m.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게 한번 대충 눈을 감고 한번 그려봤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40km인데 40km 정사강이니까 1m 95cm. 그러니까 1m 잡고 엄청난 거잖아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내려 쌓였습니다. 나는 가면 상상을 해봤어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요? 덩치는 큰데 날개가 좀 작다고 그래요.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막 내가 지금 막 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요단강 건너려고, 아니 요단강 그 어디야 어디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강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강 그 뭐예요?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그렇지. 참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이쪽 방에 저쪽 가려고 퍼드덕한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니까 와갖고 이막 퍼드덕 가다가 바람 부르니까 지체가 떨어진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쌓였는데 그냥 10호멜씩 주었어. 이거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배를 갈라서 피를 빼고 창자를 빼고 꼬챙이에다 깨가지고 막 저장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 얘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새 잡아가지고 이 배 가르고 껍질 믿게 하고 꼬챙이 깨갖고 그럼 더 먹으려고 또 끼고 하는 욕심.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큰 재앙이,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만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징계하셨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는지, 시체가 쌓였는지, 그 시체가 쌓인 곳이 이름이 기브롯 하다 그랬어요. 하다. 그 말은 탐욕의 무덤. 탐심으로 인해 죽은 사람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광야길을 가면서 가장 많이 백성들이 죽은 사건 중에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탐심을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 그냥 지금 부족해도 여러분 내가 조금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새끼, 또 잘 사는 사람도 라면 먹더라야. 잘 사는 사람이 레스토랑 못 가더라. 오히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고 있더라고.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할 정도로인데 그런데도 와서 즐겨.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에 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오늘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 1호입니다. 1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려고 산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있어도 믿지도 않고 받아 누리는 복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쌓아놓고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을 지니까 그 삶은 수단으로 삼고, 오늘 2절에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택배 배달원이 돼야 돼. 하나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로 목표로 삼게 해주시고 목적으로 삼게 해주시고 목적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날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즉 족한 줄 아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만 가지 죄를 돌아보면 돈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다른 문장에는 조건부가 붙어 있는 문장이 없어요. 이 문장은 유일하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 박옥수 구원파는 성도가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죄 사함 받았으면 앞으로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누가 다시는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은 100%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죄 사함 받았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욕한 사람이 수족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에 우리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 옮겨져서 그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복이 주셔요. 복이 다른 데 오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할 때마다 복이 오고 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성령을 더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조건부라고 하셔야 돼요. 조건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들도 사하여 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조건부예요.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용서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죠. 용서를 할 때마다 복이 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몰라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용서하실 거예요. 뭔가 지긋지긋 안 풀리고 삶의 문제가 꼬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자비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함으로 자비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 때 대하면 하나님도 그를 볼 때 그 죄가 있더라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하신다. 그는 나는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막 속이 소화가 안 돼. 그 조건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 날마다 성결함을 입으시고 또 입으려고 한다면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미워 죽은 사람 있어요? 없기는 뭐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내 형도, 내 이웃, 내 원수, 내 이것저것 다 원수요. 말로만 하지 말고 돈 떼먹은 사람 갚을 것 같으면 갚으라고 가서 한번 권면해주고, 아무리 쳐다보다 갚을 길이 없다 싶거든 그냥 잘 살라고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저한테 돈 빌려준 분 혹시 있으면 그렇게 좀 오늘 그냥 싹 빚청산을 좀 해버려야 되겠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10년 전에 모진말을 한 사람, 10년 동안 꿍 하고 있는 사람, 그 모진말 한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모진말을 한 사람보다도 꿍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털털 털어버리십시오.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은 한마디 그것 가지고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 죄는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 해주면서도, 우리는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받기만 하잖아요.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거 맡겨놓은 것처럼 무슨 뭐 어디가 보관소에 맡겨놓은 것처럼. 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시험이라는 테스트, 템테이션,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달아보시는데, 이것을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은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주기도문 내용을 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생기면 이것은 이미 유혹 쪽에 넘어간 사람이기도,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 이미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고, 수준 있는 사람과 수준 없는 사람 차이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을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귀에다가 이게 속삭이는 게 뭐냐? 마귀는 내 이름을 높여라, 네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드러내는 곳이에요. 왜 목사 장로가 성도들끼리 싸우는 줄 압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마음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마귀가 붙들어 준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 무슨 아버지 이름이냐? 너를 위해서 살아, 니를 위해서 살아라, 내 생애를 위해서 누가 너를 책임진다 하더냐?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욕하냐? 이 세상을 주면서 이 세상도 야 살만해, 이렇게 유혹을.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한번 이미 넘겼잖아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낚시에 재미를 붙이면 못 빠져나와. 돈이 얼마를 들어가는 거 계산 안 해. 그러다가 이제 한번 파도에 휩쓸려 갖고 한번 허부적거리, 정신을 차려.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친구 중에도. 이거는 뭐 이 집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사줬는데도 이게 낚시를 하고 돌아오더만, 어느 날 가니까 전화가 왔어. 병원에 있대. 왜 그냥 나 죽을라도 살아나다 잘 됐다. 너 낚시 가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배가 파도에 오면서 이제 뒤집힌 거예요. 실컷 잡으면 뭐야? 다 불에다 다 빠뜨려. 잘 됐다 너. 그러면서 아까워가고 최고의 낚싯대 그 처음 비싼 거 사고 처음 갔는, 지금은요 안 가요.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럼 이제 너 베드로처럼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늘 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예수나 잘 믿어라 그랬더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닌대. 다니면 뭐해? 한번 낚시에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낚시할 때 손맛이 생각나고, 그 젓가락질 하면서도 딱 손맛 난대. 반찬을 무를 집으면 딱 묵직한 맛, 그 맛이 난다나. 하이, 내가 별소리 다 당구 치면서 그런 소리 난다라면 알았는데, 낚시하는데 밥 먹으면서 젓가락질 하면서 김치 먹을 때하고 무 먹을 때하고 다르더라. 나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속으로 우습기도 해야 되고, 저걸 한마디 해버려야 말아야 하고, 막 목사라도 고민 많이, 친구지만 목사라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참 그래도 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 네가 이제 정신 들었는갑다. 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잘 다니냐? 그러면 열심히 다니지. 그래 교회만 가지. 그랬더니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금방 변화될 것 같죠? 하나님이 죽을 때 죽으랬대. 그래 너 빠졌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그리고 살려주면 뭐 한다고 그랬냐? 그건 안 했다네 또. 나 그때 참 조금 더 푹 담궜다가 빼야 되는데, 진짜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래도 지금도 꿈에서도 낚시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술을 마시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빠져 재미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기도문과 반대로 살면 시험이 다 들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그냥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더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무의식 중이라서도 중얼거리면서 기도하지, 길을 가면서도 결의하십시오. 핸드폰 보고 가다가 나는 왜 그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핸드폰 보고 하는 사람 난 세상에 모르겠어. 아니 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내가 이 같이 건너 내가 불안해 죽겠어. 난 지금 건너고 있어요. 전도라고 갔는데. 근데 아줌마야. 아줌마도 덩치도 커. 저보다 더 커. 건너는데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건너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가. 와, 내가 막 답답해 죽게. 볼 때 한 5초밖에 안 남았는데 신경 안 써. 그네가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고 기다렸어. 이제 전되고 아줌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보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는 그래 집사요 권사요 그랬더만 아무 말도 안 해. 아 집사요 권사요 그랬더만 왜 그냐 그래. 나 효동교회 목사인데 집사요 권사요 그러니까 집사요. 왜 권사인데 집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같이 건너온 거 보여? 못 봤대. 내 옆에 이거 같이 걸어왔는데 이거 뭐 하려고 보냐니까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있어. 왜 이거 똥침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더만. 뭐 이게 뭐 부수는 근데 봤어.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대 또. 아이고 여러분 재미도요 잠깐은 괜찮아. 그렇지만 진짜 그건 완전 그거는 막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중독이라고 중독. 그래 내가 한참 서서 이야기하니까 눈이 예 하면서 여기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갔는 거야 막 게임하는 중이다 이거죠. 야, 저래 갖고 애들 밥이나 해줄까? 내가 길거리 한번 나가봐. 별 사람 다 만나. 우리 저 사모님하고 정중교회 사모님하고 두 분 나가 별 사람 다 만나죠? 대화를 해보면요 완전히 사고적인 사람도 있어. 그 날고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야 또. 와, 이 양 열받아 갖고 그냥 내가 그냥 어느 교회라고는 안 가르쳐 줄게. 내가 열이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최근이야. 예수 믿으라니까 믿고 있어요 하면서 저쪽 쳐다보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야 권사. 권사님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 기도문을 외우셔서 기도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가 5절 6절인데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꼭 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5절 6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만. 이 말은 기도의 자세 엎드려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확신.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귀신이 나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안 나가고 아무리 버텨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나갑니다. 이 귀신은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에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는 뭐라냐면 얼마 정도 견디면 괜찮겠지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고 견뎌봅니다. 그냥 견디는데 처음에는 안 나가고 버틸 만큼.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봐도 능력으로 봐도 그분은 어마어마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해걸음에 여행을 해요. 오후 해걸음에. 그러니까 밤중에 손님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죠. 밤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라도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떡 서너 덩이 정도는 여분으로 남겨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배고파서 그냥 저녁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야식을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도 손님 줄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옆집에 사는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어이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예화입니다. 주님이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하라고 예화를 들은 거예요. 이건 예화예요. 그러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2가지가 나왔죠. 야, 그래도 지금 다 자는데 주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때문에? 그 강청함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문제 해결돼. 이 말씀의 핵심은 7절 끝부분이에요.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못 내준다는 말입니까? 벗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내게 줄 것이 없어 옆집에 친구에 갔는데 밤 11시나 돼서 불 끄고 잔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을 두드리면 친구가 왔기 때문에 문을 열고 떡을 내줍니다. 이스라엘은 한 방에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잡니다. 대부분 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일어나면 온 식구가 일어나게 되고, 문을 열 때에 삐그덕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더 인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벗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함을 들었으면 손님이 왔는데 줄 떡이 없는 마음, 저 마음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 손님은 왔는데 손님은 배가 고플 것이고 그 못 주는 마음 어떻겠느냐, 그 마음이 있어서 어떻겠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도 일어나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지금 예화니까 여러분들의 이 적용을 잘 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은 이런 예화적인 나온 것은 적용을, 내 삶에 적용을 잘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친구도 주는데, 야, 친구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오죽하겠느냐. 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이 앞에 뒤에 9절과 10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우리 9절 10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기도문과 별개의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기도문과 연결된 문장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그 소리인데, 주기도문으로 구하는 것 따 있고 찾는 것 따 있고 두드리는 것 따. 이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 문장을 똑같이 안 씁니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어법을 써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라, 이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통치가 내 가정에, 통치가 내 교회에, 내 남편 위에, 내 아내 위에, 내 자녀 위에 도둑질 당하고 살았던 내 심령,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내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 삶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비유로 이것을 가르쳐 준 거고 9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하는 것 따로 해석하고 찾는 것 따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보면 이 획일성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획일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반복어법을 쓴다고 보셔야 돼요. 이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반복어법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3번, 더 중요한 건 4번, 더 중요한 것은 5번까지 써요. 이렇게 성경에서 의미를 강조하려고 비슷한 표현을 5번 쓴 말씀 딱 한 번 나오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이루어진 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의 둘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4번 반복어법을 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친다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똑같 한 말이 한 말.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 말은 기도하면 주신다. 찾는 이가 찾는다. 이 말도 기도하면 주신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것도 기도하면 주신다. 전부 같은 뜻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뜻을 가르쳐 준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떠면 내가 이걸 보면서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몇 편을 들어봤는데 구하는 거 첫째 뭐라고 할까? 구하라. 둘째 찾으라. 셋째 두드리라 이렇게 했다. 세 번째로 1대지 2대지 3대지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빼버릴 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반드시 내 죄는 용서해 주신다. 너를 반드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사단으로부터 유혹에 빠졌다가 돌아와도 복이지만 유혹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큰 복이다. 죄에서 반드시 대가를 따르고 죄는 반드시 죄가가 따릅니다. 그대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를 치른다고 이렇게 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옵소서. 나의 손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뼈가 바위가 되어주옵소서. 사단이 내게 와서 시험하지 못하게 그냥 왔다가도 그냥 휙 지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죠. 사단이 왔다가 이 근처 왔다가 휙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죽음의 영 문설주에 피 묻은 피를 보고 문설주에도 피 묻은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사단이 내 몸에 묻은 보혈을 보고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 이겨도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편한지 몰라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 이게 계속은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